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 첫 번째 목회 비전 기억나십니까?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였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이 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꿈꾸는 것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한 번 더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트로트계에서 아주 뜨거운 임영웅과 김호중을 아시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가 더 좋으십니까? 임영웅입니까? 김호중입니까?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실까요? 그럼 저는 누굴까요? 저는요? 저는 무조건 예수님이죠. 아주 심심하죠? 저는 아주 TV를 안 보는 척 이렇게. 근데요, 임영웅과 김호중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 다 어렵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섰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두 사람을 응원하는 이유가 그 힘들었던 고비가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전 국민 앞에서 사랑을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응원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에서 4위를 했던 김호중 씨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엄청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나 붙들고 싸움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조폭에서 스카우트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울산에 살았는데 부산으로 원정을 다니면서 싸움박질을 했다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이 청소년 시기를 보냈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방황을 멈추게 만든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남은 그를 늘 돌봐주시던 할머니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나 남기셨답니다. 유언이 뭐였냐면 항상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 잘해라, 이렇게 유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 되라. 이 세 가지의 유언을 할머니께서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할머니의 유언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느 순간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지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혀 하지 않는 기도를 김호중 씨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음악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김천 예고가 유명한가 봐요. 김천 예고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성악에 대한 꿈, 그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을 받고 노래 부르는 그 자리까지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 김호중 검색하시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김호중 찬양 치시면 여러 찬양들이 나옵니다. 한두 곡이 아닙니다.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요. 그 찬양들 들으시면서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그 유언이 이 한 소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그의 인생을 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음에 이르러서 부탁하며 남기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부탁이 바로 유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다른 말보다 더 큰 영향력과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유언 안에 간절함이 담기기 때문에, 진실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아까 영상에서 남편에게 잔소리 전혀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유언만큼은, 그렇죠? 정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로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유언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AD 66년경에 쓰여졌는데, 이때로부터 약 30년 전 AD 34년에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해 가고 있던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고집하면 심지어는 죽일 생각까지 하면서 바울이 쫓아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님은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시면서 만나주시는데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빛으로 다가오시면서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후로 바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된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약 30년 동안 그 후로 바울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그 당시에 수천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3차 전도여행까지 다 합치면 무려 2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오로지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요. 자, 그리고 그런 여행 가운데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라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참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같이 나누었죠. 사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는 유독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바브라, 디도, 오네시모, 이런 빌레몬 같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디모데에게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두 통이나 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남기면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내용들로 이 편지를 채우면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런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당부를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하는 디모데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강하라는 거죠. 강하라. 그리고 부탁하라. 이 두 가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강하라는 것과 또 하나요? 부탁하라. 이 두 가지 권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ust be strong. 그리고 in trust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강해야 돼. 너 더욱 담대해져야 돼. 그리고 믿고 맡겨주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강해지라는 것일까요? 내 아들아, 네가 많은 지식으로 강해져라. 네가 크게 성공해서 강해져라. 그래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강해져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must be strong. 너 강해져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강해져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생 때 일본 북해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해도, 홋카이도에 가면 홋카이도 국립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학 안에 유명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거의 다 아는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이런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얼굴 모습을 흉상을 세워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고요. 다 아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동상이고요. 전 세계인들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근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면 하시는 만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76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역시도 어둠에 갇혀서 그렇죠? 개화되기 이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와서는 신식 문물을 전해주고요. 또 학교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학교가 홋카이도 국립대학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된 것인데요. 이 사람이 한동안 이 학교를 섬기면서 또 그 일본 역사를, 문화를 많이 발전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임기를 다 마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치고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말이거든요. 영어 시간에 배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 퀴즈. 아시면 제가 커피라는. 여기 있습니다. 역사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보이스 비? 기억나시죠? 영어 배울 때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어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참고서에 나오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젊은여 꿈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분이 했던 마지막 이야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언가 붙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싫어서 이건 떼버리고 뒤에 얘기만 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미국 영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 다음에 for Christ. 젊은여 꿈을 가지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을 가져라?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져라. 예수님을 위한 꿈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서 일본을 떠났던 겁니다. 그 대학을 세워주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주고 떠났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싫어서 그러니까 조금 감추고 싶어서 포크레스트는 지워놓은 채로 아까 그 동상에도 보시면 보이스 앰비셔스만 적어놓은 것이죠. 어떻게 꿈을 꾸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꿈을 꾸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 강해야 한다, 너 담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강해져야 한다고요? 어디서 그 강함이 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짜 강함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용기를 얻으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용기를 얻으면서 일어서고 계십니까? 고난과 괴로움이, 장애물이, 삶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고 계십니까? 돈으로 해결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도움이 되십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힘을 주며 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이런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서 있을 때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참 만족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강구하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해.
이 첫 번째 당부와 함께 두 번째 당부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들은 말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탁하는데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부탁하라고요? 무엇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들은 바로 그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로 그것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말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던 그것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유언같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부하고 있는 전해주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이 복음을 너 전달해. 너 그들에게 전해줘.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했고요. 이제 디모데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며 부탁하는 것입니까? 충성된 사람들, 그렇죠? 믿음직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또다시 전달하며 나누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어디로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 꿈을 가지고서 이 기대를 가지고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남겼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잠시 후면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꿈을 가지고서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2000년도에 상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 감동을 일으켰던 영화인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트레버라는 주인공은 이제 중학교에 각 입학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중학교 첫 수업 시간에 사회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하나 받게 됩니다. 과제물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숙제를 풀어가는 내용이 이 영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영화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도 켜주시고요. That is you and the world. 화면을 전체만 조금 크게 해주시면 There is 좋을 a 것 같아요. world 예, out 됐습니다. there, and even if you 소리 decide you 조금만 don't want 켜주세요. to meet it, it's still going to hit you right in the face. Believe me. So, best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world now and what it means to you. What does the world mean to you? 세상이 어떤 의미냐? Come 이런 on, 질문을 a little 하거든요. class participation here. Is it just this class you want to get out of? Your house, your street? Any further any of you want to go than that? Yes? The mall. That's only like 2 miles away from me. Well, let me ask you another question. How often do you think about things that happen outside of this 세상에 town? 대한 관심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No? All right, so we're not global thinkers yet, but why aren't we? Because we're 11. Good point. What's your name? Trevor. Maybe Trevor is absolutely right. Why should we think about the world? I mean, after all, what does the world expect of us? Expect. Of you. What does the world expect of you? 세상은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 Nothing. 11살이니까요. Nothing. My God, boys and girls, he's absolutely right. Nothing. 그죠? I mean, here you are, you can't drive, you can't vote, you can't even go to the bathroom without a pass. For me, you're stuck.
right here in the 7th grade. But not forever. Because one day, you'll be free. All right, then, but what if on that day you're free, you haven't prepared, you're not ready, and then you look around you and you don't like what the world is? What if the world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냐? is just a big 세상이 disappointment? 실망스럽다면 너 어떻게 할래? We're screwed. Unless you take the things that you don't like about this world and you flip them upside down right on their ass. Don't tell your parents I use that word. 엄마한테 이러지 마. You can start that. 과제물 문제 나옵니다. This is your assignment. Extra credit.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잠깐만요. 이 다음 건 좀 이따 보고요. 선생님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과제물 하나 줬는데 과제물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지만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계획해봐. 그리고 1년 동안 실천해보자. 1년 내내 하는 거다 나랑 같이. 그걸 실천해보면서 시도해본 친구들에게 추가 점수를 줄게. 이건 선생님의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이 소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후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어주세요. 네, 조금 앞으로 갔네요. 아까 그 장면에서 아니요, 지금 조금 뒤로 가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뒤로요. 예, 여기서부터 예, 뜨면 되겠습니다. This is your assignment. Extra credit. 1년 내내 이 과정을 살자. Mr. Simonet? Yes, I'm Eugene. Simonet. 트레버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을. Hello. Hello. What is this assignment? Excuse me? What did you tell my son to make him bring a homeless man into my house? 거지를 집어들였습니다, 아이가. I have two problems. One, I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and two, I don't know who you are. Arlene McKinney, my boy is in your social studies class. Trevor? Trevor. Yes, he's very attentive. He's very exigent, which I like. Exigent, it's challenging, testing. I know what it means. Would you like to tell me why my kid brought a bum into my house? I have no idea. Bullshit! Mrs. McKinney, I don't know how your son interpreted the assignment. How do you think he interpreted it? Well, I don't know. My suggestion to you is if you want to know, why don't you go home and talk to your son? Hey, I talked to him. Really? And why did you come all the way down here to ask me what the assignment is? It's not a state secret. Yeah? And? It's an assignment I give out at the beginning of every year to inspire. I don't expect them to actually change the world. You don't expect them to change the... Excuse me. It's to get them to think, not walk on water. It's a very good You give an assignment. assignment you don't think they can do? What kind of teacher are you? I didn't say that, you know. They make attempts. Every now and then they clean up a little graffiti before they do Hey, it. this is my kid. You don't know him. 여기까지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소년이 집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노숙자를 데려왔죠. 거지를 데려왔습니다.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해봐라. 그 과제물을 줬더니 그 실천하라고 했는데 노숙자 거지를 집으로 데려왔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단단히 화가 나서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학교로 쳐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What's paying it forward? That's me. And that's 3 people. And I'm going to help them. But it has to be something really big.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세 명에게. They can't do by themselves. So I do it for them. Then they do it for 그러면 그 세 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that's 9. 큰 도움을 주는 거죠. And I do 그 3 사이에 more. 나는 또 세 명을 주고 이게 집에 들어온 이 거지 노숙자 삶이 변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요.
blow off the honor system. So what? Just because you do. Well, Trevor, the class seems to think that you've come up with an overly utopian idea. Look that word up in a minute. Like, perfect world? So? So, what put this idea in your head? 자, 여기까지요. 더 보셨으면 좋겠지만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빌려가셔도 됩니다. 저에게 있으니까요. 아까 전에요. 이 트레버가 생각해낸 도움 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큰 도움을 세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이 도움을 받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세 사람씩 도움을 준다면, 그렇다면 세상이 바뀔 거라면, 이런 친절과 선행으로 연쇄고리가 이어져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이 트레버가 했던 것이죠. 이 소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중학교 1학년짜리가 했던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요, 바울의 꿈이었던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아이디어의 원래 주인은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에게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꿈을 바울이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울에게서, 그죠? 디모데에게, 또 신라라는 제자도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요. 이 바울과 디모데, 신라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충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재생산이 바울의 꿈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현 가능하죠. 할렐루야.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저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이잖아요.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온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나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날 만나주셨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이 들려주면서 너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교회 나가라 말씀하셨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달해준 누군가가 있었죠.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죠. 이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이유는 이 바울의 꿈이 오늘 나에게까지 이어져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어졌고, 그 복음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든 나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나한테서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의 연쇄고리 가운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바울의 꿈은 원조가 또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바울 앞에 또 누군가가 있죠. 원래 이 꿈을 꾸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 꿈을 가지시고 이 땅에 계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요.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이 디모데에게, 신라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수천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들에게 향하지 않으십니다.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요, 4천 명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열광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12명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면서 그들을 훈련하는데 3년 반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시고 허비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꿈을 예수님이 꾸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연쇄고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며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품으면서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꿈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도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의 축제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혼도 품어보고 태신자도 위에서 기도해 보고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용기도 내어서 다가서 보는 것이죠.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같은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누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 부담은 있지. 증서없기만 하지. 이게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게 잘 되셨습니까?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이 잘 되셨습니까? 쉽지가 않죠. 마음대로 되지 않죠. 시도해보지만 또 실패하고 주저앉고 주눅 들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예수님을 알아가는 훈련, 말씀을 배워가는 훈련,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훈련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어디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된 사람들은요, 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말씀으로 훈련하는 훈련의 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 서 있는가?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가? 서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관심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한 번 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되어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셨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빚어져서 세상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